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8월은 재림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가 없던 환난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죽은 자도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세요. 뭐를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행해서 그 기쁨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기쁘다고요? 구원의 기쁨, 하늘책,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책이 정말 큰 기쁨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선한 일, 뭐 악한 일 이런 거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두고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악한 일은 뭡니까? 나쁜 일일까요?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악한 일을 행하는 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할까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나를 따르는 따르는 자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며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 1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복음을 깨달아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듣고 뭡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그냥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티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어디에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랍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그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별된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가족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뭐가 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젖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쯤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맺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끝으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봉함이라는 말은 뭐 딱 갖고서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경될 수 없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나가서 뭐 단순히 말씀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빼앗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저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 가족부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한 식구부터 시작해서 내 친척, 내 부모, 내 사촌 전하고, 그들은 말하면 듣잖아요. 앞인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말하면 들어야죠. 그리고 지나가서 친구들에게, 그러고서 버티면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에는 복음을 다 전하고 다 믿는 자입니다면 뭘 전하겠어요? 밖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